창세기 27장에서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궁금한 것, 즉 이해 안 되는 것이 많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십계명에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야곱의 모친 리브가가 에서가 사냥 나간 후에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히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게 하고 창세기 27장 12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13절에는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드립니다. 창세기 27장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세기 27장을 잠깐 같이 찾아봅시다. 창세기 27장 내용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선택해서 구별해 주셨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고 이삭이 나이 많아서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쌍둥이인데요. 배 속에서부터 싸움이 시작됐어요. 예? 그래서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그 쌍둥이가 배 속에 생겼는데요. 배 속에서 싸움을 해요. 태권도를 하는지 권투를 하는지 모르지만은 배 속에서 싸웠더랬어요. 모태에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세류아니고 배 속에서부터 싸움이 충만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 이제 해산 기한에 차서 이제 나오는데 보니까 쌍둥이인데 먼저 나온 그 형은 몸이 붉고 전신이 가둑 같고 좀 뻣뻣하고 말이요. 좀 살같이. 그리고 나중 나온 그 동생은 나올 때 에서의 다리를 붙잡고 나왔어요.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어요. 그 에서 형의 이름은 에스라는 그 말은 그 나중에 별명을 에돔이라고 했는데 불다는 뜻인데요. 야곱이라고 그 동생은 야곱이라 그러는데 야곱이라는 말은 좀 그 강교하다, 간사하다, 경상도 말로는 좀 얍삽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이 야곱은 나올 때부터 형을 붙잡고 나오고요. 좀 남의 덕을 보려고 하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야곱은 아주 피부 색깔도 하얗고 보들보들하고 똑같이 쌍둥이인데 대개는 쌍둥이는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생긴 것도 비슷하고 아주 그림자같이 둘이 항상 같이 다니고 그러기를 좋아하는데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생긴 것도 완전히 다르고 성격도 완전히 다르고 에서는 막 그 생긴 대로 말이에요. 막 힘도 세고 온몸이 붉고 막 피부도 막 뻣뻣하고 막 털도 송송 나고 막 아주 야성미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눈만 뜨면은 들이나 산에 가서 사냥해서 짐승을 잡아오고 아주 멋있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아주 남자인데도 여자처럼요 야들야들하게 생겨가지고요 섹시처럼 그 집안에만 붙어서 말이에요. 북에서 엄마 좀 이렇게 거들어 주고요. 여기 보면은 팥죽도 쓸 때 말이에요. 같이 엄마 거들어서 팥죽도 쓰고 막 이렇게 집에 있는 사람입니다. 조용한 사람입니다. 또 문제가 생겼어요.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해요. 에서가 사냥해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께 드리고 그러니까 야 우리 맏아들 우리 장자 최고다. 그래. 또 어머니는 집에서 부엌일도 거들어주고 이제 이렇게 막내 약하게 생겼으니까 막내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하고 집안에서 이렇게 딱 사랑이 나눠졌어요. 응? 근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에서가 형이기 때문에 이제 장자의 축복을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자의 축복을 받아요. 응? 장자는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이제 장자가 이어받잖아요. 그런데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보다도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 이삭을 통해서 이제 그 잔소리에게 주어지는데, 이 야곱이 말이요, 항상 집에서 뭐 불만 떼고 뭐 설거지만 하는 게 아니라 야곱이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뭐 내가 몇 분 차인데 조금만 일찍 나왔으면은 형이 되는 건데, 응? 요것만 몇 분 차이로, 몇 분 차이도 안 하죠. 막 발꿈치 붙잡고 나왔으니까 몇 초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조금만 빨리 나왔으면 형이 되면은 장자 축복이 내 건데 이거. 참 억울하거든. 그래도 뭐 방법이 없겠나? 응? 뭐 그래도 방법이 없겠나?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그게. 응? 그게 뭐 기술 아이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연구를 했는 거예요. 에? 어떻게든지 장자의 축복을 내가 뺏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재밌죠.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보면. 이제 에서가 어느 날 사냥하러 갔어요. 응? 근데 집에는 야곱이 말이에요. 팥죽을 말이에요. 맛있게 새알로 수줍이까지 넣어가지고 말이에요. 썼어요. 그날따라 이 에서가 아무것도 못 잡은 거야. 그냥, 응? 내 덜짐승이 다 어디 도망갔는지 막 아무것도 못 잡고 막 고생해가 막 배가 쪼록쪼록 소리가 나고 말이야. 막 배고파 죽겠는데 그냥 왔어요. 응?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응? 이제 팥죽을 맛있게 좀 냄새도 나고 말이야. 그 형이 그런 거예요. 야곱아, 너 팥죽 썼냐? 오늘 뭐냐? 팥죽이냐? 응? 나 배고파 죽겠는데 그 팥죽 한 그릇 주려마. 그러니까 형, 그 팥죽 주는 거 어렵지 않은데 나 하나 부탁이 있어. 무슨 부탁이냐? 뭐든지 내가 들어줄게. 형님, 사실 형이니 동생이지만 그 몇 분 차이 아니에요 우리. 에? 그 형이라는 거 그거 말라요. 놔주시오 그거. 나도 형 한번 대봅시다. 그래, 하려면 해. 그까 지금 뭐 형이 동생이 무슨 소리냐? 니 해. 그거 주면 오늘 팥죽 내가 특별히 맛있게 새알로 수줍이도 많이 넣어가지고 내가 드릴 테니까. 그래 그거 준다니까. 근데 말이요, 팥죽 다 먹고 나서 내 몰래라 그러면 안 되니까 맹세를 하시오. 응? 그 장자를 축복을 장자의 그 명분을 나한테 주겠다고. 그래 맹세할게. 그리고는 내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뭐까지 그 나중에 장자 명분이고 그거 당장 배고픈 거 문제지. 그러면서 이제 그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이제부터는 네가 형이다. 형님 팥죽 주소. 이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돼서이 맹세해서이 이제부터는 내가 형이요. 형의 명분을 내가 받은 거예요. 그래 팥죽을 진짜 새알 수제비까지 넣어가지고 떡과 팥죽이라 그랬으니까 팥죽 속에 떡 넣었을 거예요. 이래 맛있게 에서가 먹고 마시고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은 33절부터 보면은요. 창세기 25장 33절에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했더라.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 팔았어요. 응? 왜 팔았느냐? 왜 팔았어요? 예? 배고프다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요? 예. 배도 고팠지만 배가 고파서 판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 말이요, 막, 어떤 사람이 말이요, 막, 논이 한 1000마직 있다고 합시다. 아, 그 1000마직 있으면 뭐냐, 지금 당장 배가 고픈데, 팥죽 한 그릇에 논 1000마직이 팔아먹겠어요? 아, 그런 일은 없잖아요. 응? 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엄청난데 배고프다고 팔아요. 배가 고파서 판 게 아니고, 배고픈 거는 구실이고, 여기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그랬어요.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걸 모르고 시시하게 여겼다 그거예요. 아주 가볍게 여겼다 그거예요. 응? 등한히 여겼다. 뭐, 응? 그렇게 생각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모르고 아주 아무렇게나 취급한 거예요. 자기 주머니에 아주 값진 보석이 있어도 그 가치를 모르면은요, 빵 한 개하고 바꿔 먹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이 진주, 아주 값진 진주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구슬이라고 생각한다고 합시다. 뭐 이런 게 다 있노, 뭐. 응? 그래가지고, 또 조개 하나 먹다가 말이에요. 탁 씹혔는데 뭐 하나 나왔어요. 뭐 이런 거, 뭐 구슬을 뭐 누가 이거 넣어놨나. 그러고 이제, 그럼 다른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 그거 뭐 할라요? 그거 어디서 났어? 몰라, 나 하나, 이래 전복 먹다가 하나 나왔는데, 그거, 뭐 할라요? 예? 나한테 파시오. 뭐 팔기는 못 팔아. 그냥 줄게. 응? 그래도 미안하니까, 네? 5,000원만 줄게. 그리고 얼른, 아, 그 5,000원? 수지 맞았네, 오늘. 예, 팔았어요. 그 사람, 얼마짜리냐면 5천만 원짜리. 그런다고 합시다. 이게 자기 가족이 있어도 가치를 모르면 가치 아는 사람에게 뺏기는 거예요. 이 예서는 장자지만은 장자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가치를 몰랐고, 야곱은 장자는 아니지만은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왜? 일단 장자의 명분을 확보해 놨어요. 그런데 장자의 명분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들이 사고 팔고 하면 뭐 합니까? 네? 이제 아버지에게 그 장자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요, 에스가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게 된 근본 원인이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을 찾아봅시다. 창세기는 또 읽을 테니까 붙잡고요. 히브리서 12장 16절, 히브리서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제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장자의 한 그릇 식물, 팥죽 한 그릇에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장자의 명분을 식물 한 것에 팔았으니 망령된 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얼마나 망령된 자예요. 예? 이 망령된 사람은요, 뭐가 뭔지 몰라요. 분별을 못해요. 예? 이 망령된 자는요, 에서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에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또 있을까 두려워하라. 무슨 뜻일까요? 뭐 에서와 같이 뭐 장자의 명분을 팔 일이 있나? 응? 그게 뭔지 아세요? 이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는요, 뭐 아버지의 재산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어떤 육신적인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예, 나중에 그 축복을 야곱이 뺏기는 했지만은 야곱이 아버지한테 얻은 뭐 재산이 있어요. 물질적으로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야곱이. 그거는 물질적인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그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를 보내서 거기에 해방시켜 나오기 전날 밤에 애굽의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을 내릴 때 장자 죽이는 재앙을 내렸잖아요. 장자 죽이는 재앙. 애굽의 장자는 다 죽이고 이스라엘 장자는 살렸어요. 그럼 뭘 말하겠어요? 이 장자라는 것은 상속자예요. 애굽의 장자라는 것은 애굽은 세상을 대표하는 거예요. 애굽을 다스리는 왕 바로는 마귀를 가르치는 거고,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것을 자기의 상속, 이 세상 것을 얻는 것이 자기들의 어떤 소망이라고, 이 땅에다가 소망을 걸어놓고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애굽의 장자와 같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주시려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는 게 그게 장자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고자 하시는 기업은 영원한 기업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스스로 천해져 가지고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그것을 위해서 사는, 그것이 근본적인 죄예요.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은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덕질하고 속여먹고 온갖 도덕적으로 나쁜 짓 하는 것만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죄지만은 그보다 더 큰 죄는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의 존귀함을 알지 못하고, 인간이 존귀하다는 것은 영혼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한 게 목적이고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주시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스스로 짐승처럼 천해져 가지고 이 땅에 살다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이 땅에다가 소망을 걸어놓고 사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거기다가 자기 어떤 소망을 걸어놓고 살아요. 이 땅에 없어질 기업을 얻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근본적인 죄예요. 도덕적인 모든 죄는 거기서부터 이제 파생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하다가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그 보면 이상해요.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제가 성경을 기록하라 그러면 그렇게 기록 안 할 거예요.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죽이고 간음하고 속이고 덕질하고 뺏어먹고 싸우고 오만 나쁜 짓 다 하다가 홍수로 멸망받았다 이렇게 기록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고 시집가고 집 짓고 심고 하다가 멸망했다. 사고 먹고 마시고 누구는 안 합니까? 사고 팔고 그건 뭐 죄예요? 시집가고 장가고 심고 농사 짓고 집 짓고 그건 뭐 죄예요? 그러다가 멸망했다.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그 이상 하나님의 하시니 이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사야 5장에 보면은 가옥에 가옥을 더하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에 홀로 거하려 하는 자들에게 화해를 지은즉. 저희가 소고와 비파와 수금과 모든 것을 예비하고 포도주를 갖추고 노래하고 그날을 즐기지만은 하나님의 하시려는 일에는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도 생각지 않는도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집들을 쫙 짓고 전투에 전투를 농사를 하고 그 다음에 온갖 것 다 갖추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라고 하는 자들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온갖 것을 갖추지만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생각지 않는다. 행하신 일이 뭐예요? 이 지옥 갈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버려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하루가 천년같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며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자들에게 화했을진저 그랬어요. 마지막에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장자를 죽였다는 게 뭐예요? 예? 이 세상에다 소망을 끊고 살라는 사람은 마지막에 그 죄 때문에 다 심판하는 거예요. 예.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장자, 그럼 애굽의 장자는 다 죽였고 이스라엘 장자는 살렸다는 게 뭘 말해요? 예? 초대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에게 말씀해 이스라엘은 나의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 민족은 무조건 하고 그 민족을 하나님의 장자라 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을 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다. 애굽은 이 세상의 모형이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 민족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 택한 하나님의 장자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잖아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장자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장자를 죽이시던 날 밤에 이스라엘 장자는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양을 잡아서 피를 문술지에 바르라 그랬어요.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그날 밤에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표지게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내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애굽 장자를 죽일 때 그 미리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넘어간다. 그래서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가 없는 집은 장자를 다 죽였고 피가 있는 집은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습니다. 왜? 그 집에 장자 대신에 양이 먼저 죽었기 때문에. 네? 피를 문설주에 발랐잖아요. 그 피는 장자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네? 장자가 아닌 사람은 피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예. 그 장자를 생명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 장자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을 말하는 대표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와 상관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장자가 아니에요.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마음속에 믿을 때 내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이 다 대신 받으셨다 그거예요. 그걸 믿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서 지나갔다는 걸 믿습니다. 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먼저 그 심판의 잔을 마셨어요. 우리에게서는 지나갔어요. 그래서 6월절이라는 것은 영어로 pass over, 넘어서 지나갔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은 6월절 양으로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대신 죽음으로 우리에게 내릴 심판은 지나갔어요. 우리는 그 피를 믿음으로 보호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장자예요. 장자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아들이면 후사고 하나님이 후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상속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 주셨잖아요.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죽으심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거듭난 사람은 산 소망이 있어요. 예? 이 세상의 소망은 언젠가 없어질 거예요. 그건 진짜 소망, 그게 죽은 소망이에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하나님의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이 장자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서도 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한지, 예? 그 조상,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 그것이 자기의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이제 자기에게 주어질 텐데 그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이걸 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 축복을 에서는 몰랐어요. 그까지 장자 명분. 뭐 그게 형이냐 동생이냐 그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이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서 팥죽 한 그릇 팔아먹었어요. 가룟 유다는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예?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 이제 장차 12사도의 그 앉을 보좌에, 예? 12보좌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고 하는 그 영광과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을 은 30에 팔아버렸어요. 같은 케이스예요. 예,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예세나, 예?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가룟 유다나, 예수님이 뭐 유다한테 팔리시겠어요? 예수님을 판 게 아니라 자기 영혼을 팔아먹은 거예요. 예?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그걸 몰라요. 눈에 당장 보이는. 예?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예? 먹으면 영생하는 그 생명과 그거는 마귀가 그걸 가치를 모르게 감춰버리고, 먹으면 죽는다고 하신 그 선악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도록 유혹해가지고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였잖아요. 응? 이게 완전히 그냥, 예? 거꾸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그게 마음이 매달려가지고 그걸 위해서, 예? 이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잃어버리는 게 그게 똑같이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들입니다. 그렇죠? 망령된 자. 자, 이것을 이제 아셔야 그 다음 문제가 이제 이해가 쉬워요. 자, 그런데 이제 질문하신 창세기 27장에 아주 또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후에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 그랬죠. 창세기 27장 1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며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이 이삭이요 나이가 많아서 눈도 어두워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 이제 에서를 부른 거예요. 예? 야, 내 아들아, 내가 이제 나이만 늙어서 어느 날 죽을지 모르니, 예? 너는 나를 위해서 이제 사냥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가져오면은 내가 먹고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참 늙으면요 주책이요. 예? 이게 말이요 에서가 그 사냥해서 요리해 오면 그거 먹고, 예? 혓바닥이 맛이 좋으니까요. 그것만 생각하고 에서를 좋아하는 거예요. 에서. 예? 에서를 축복해 줬다. 이게요 왜 잘못된지 아세요?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당연하지 그게야. 당연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이 에서와 야곱이 배 속에 있을 때 싸울 때, 예?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거 웬일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예? 두 국민이 내 티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니라. 예?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크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한 족속이 더 커지는데, 예, 동생이 더 커진다. 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형이 동생을 섬긴다. 동생이 더 커진다 그래요. 말라기 1장 2절 3절에 보면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랬어요. 아니 배 속에서부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쫙 간직하고, 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예? 하나님이
저 야곱에게 축복을 주시기로 하신 거 아니냐. 그걸 생각하면 어떻게 자기가 에서가 맛있는 거 갖다 준다고 해서 큰아들한테 축복해 주려고 하겠어요. 이것도 이삭이요, 주책이에요, 주책. 치매가 걸려서 왔다 갔다 했던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 그렇게 못하지요. 아무리 맛있는 거 갖다 주고 인정적으로 한다고 해도 야, 소용없다. 배 속에서부터 운명은 결정됐다. 축복은 네 동생 거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말이에요. 죽기 전에 축복해 주겠다. 예. 자, 이제 이삭도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알아야 돼요. 그래 이제 에서는 자기 장자 명분을 팔아먹은 건 생각 안 하고 축복받으려고요. 벌써 하나님 앞에 이 축복받을 자격을 상실했어요. 에서는. 예. 근데 이제 아버지가 축복해 준다니까요. 신나가지고 이제 막 전통을 메고 사냥하러 갔어요. 막 번개처럼 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니는 이제 그날이 오기 기다렸거든요. 심상치 않아요. 오늘 그 이삭이 그 아들을 부르는 음성이 그래 가만 숨어서 들어보니까 아이고 장자의 축복을 해주거든요. 그래 이제 그 어머니 리브가가요. 때는 왔는데 이 축복은 야곱이 받아야 되는데 야곱이. 그러면 이 리브가도요. 그러면 모태에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믿고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될 낀데 막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축복을 받게 하려고 작당을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막 야곱을 불렀어요. 야곱아 퍽다고 와봐. 네 형한테 지금 아버지가 장자 축복을 해준다고 해서 지금 사냥하러 갔다. 그런데 이건 네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머니 그 장자의 명분은 내가 확보해놨어요. 팥죽 한 그릇에. 응? 그거 소용없다. 아버지에게 직접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근데 오늘이 그날이다. 바로. 어떡하죠? 만일 이 야곱에게 너도 사냥하러 가서 사냥하러 그러면 되겠어요? 야곱은 짐승 잡으러 갔다 잡혀 먹혀요. 잘못하면. 그러면 안 돼. 어림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야, 네 형이 오기 전에 네 버뜩 나가서 집에 있는 그 염소 새끼 한 마리 끌고 오너라. 그러면 내가 네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네가 가지고 들어가서 네가 잽싸게 축복을 먼저 받아야 된다. 응? 야곱이 좋거든. 드디어 그날이 왔는데 야곱은 뭐 욕심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머리도 잘 돌아가요. 깨가 많아. 엄마.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는데요. 왜 안 되냐? 저 아버지가 눈은 어둡지만은 축복해 주실 때 막 만지실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그런데 내 형은 털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하지 않습니까? 만져보면 매끈매끈하고 막 발살길 바들바들하고. 아버지가 나를 축복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만질 때에 아버지를 속이는 자로 보일 겁니다. 아, 요놈 야곱이구나. 아버지를 눈 어둡다고 속이려 그래. 요놈 저주를 받으라. 축복받으러 갔다가 저주 받을 겁니다. 예? 아까 질문이 그거잖아요. 여기 보면은 27장 11절에 보면은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 내가 아버지를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나이다. 정확하잖아요.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나이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 그거 걱정하지 마. 그 문제는 안심 나라.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축복은 네가 받아야 된다. 저주 받는 건 걱정 부드러매. 그건 내가 받을 테다. 복은 네가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13절에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아비의 절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복은 네가 받으라. 이게 뭡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 이게 도덕적으로 생각하면요, 아까 말한 대로 그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작당을 해가지고 아버지 눈 어둡다고 완전히 속에 먹어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가로치는 이 사기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데요,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사실은요, 어차피 축복은 야곱에게 돌아갈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됐어요. 도덕적으로 말하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아버지를 속이는 거지만은 한 가지라 할 것은요, 그 도덕적인 면을 떠나서 야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의 에서에게 그 장자의 명분을 뺏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 장자는 아니지만은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고 그걸 기어코 들어가는 그 마음, 얼마나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지 아세요? 우리는 지옥 갈 죄인인데 천국 갈 자격은 없어. 그런데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천국이 얼마나 귀하던 거 알아? 우리는 도저히 갈 자격이 없는데 그래도 방법이 없을까? 내가 이 세상 모든 걸 다 버릴지라도 천국의 축복만 받을 수 있다면, 천국의 축복을 가장 귀한 것이고 그걸 얻을 방법을 생각하는 그 마음,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러 나가야 되는데 축복은 고사고 저주를 받을 거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는, 에서는 아버지 기쁘게 해요. 뭘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막 갖다 드리고. 야곱은 그거 없어. 아버지 기쁘게 해드릴 뭐 실력도 없어. 그래서 아버지는 이 털복숭이 이 에서 이 참 좋아. 그 축복받을. 그런데 야곱은 매끈매끈하고 축복받으러 갔다가 저주받을 사람이라는 거 한 것처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가고자 하는 욕심은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가면은 매끈매끈한 죄인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새빨간 죄인이요. 지옥에 가기에 꼭 알맞은 죄인이요. 그거 알아야 돼요. 저주받을 죄인이요.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했다는 건 뭘 말합니까? 아버지는 공의의 표현이고 어머니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공의는 율법으로 나타났어요. 율법은 행하라 그리하면 의롭다함 받으리라, 그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죄인을 무조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이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천국의 기업은 축복은 네가 받아야 된다. 어떻게 할까요? 그럼 자격이 없는데요, 저주받을 텐데. 네가 받을 저주는 내가 받을 게다.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예수님의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 죽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는 자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진 것은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을 저주는 예수님께로 돌렸어요. 그가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고 그런 것은 율법에 대한 저주예요.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그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네가 받을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저주받을 걱정하지 마. 저주는 예수님 받으시고 구원은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사냥에서 얻은 게 아니라 집에 있는 어린 양, 어린 염소,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별미를 만들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누가 제일 만드느냐? 어머니가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예수님이 제일 잘 아세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과 생초로 드셨다 그랬잖아요. 에베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향기로운 제물과 생초로 아버지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별미예요. 별미. 어떤 부흥 강사가 그랬대요. 이 성경 읽어놓고 야곱이 별미를 가지고 와서 아버지께 축복받았는데, 축복받으려면 별미 가져오너라. 별미. 목사님, 별미가 뭐예요? 별미는 특별히 먹는 거 아니냐? 보통 하는 헌금 말고 특별 헌금이니라. 특별 헌금 별미 가져오너라. 그래 축복한다. 그럴싸한데 거짓말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별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어서 드렸습니다. 그래야 이제 별미를 만들었고, 리브가가 자기 집안에 있는 그 마다들이 에스의 좋은 옷을 입혔어요. 야곱에게 입히고, 그리고 그 염소 가죽을 가지고 에스의 팔과 목을 꾸몄어요. 에스만 털이 북실북실하. 여기도 목도 있고 팔도 있고. 근데 이게 토시처럼 이렇게 하고 목도 에스처럼 꾸민 거예요. 에스 옷을 입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아버지, 누구냐? 아버지의 맏아들 예수로소이다. 이사야가 이 목소리가 이상하거든요. 꾸미긴 했어도 목소리는 제대로 안 되는 모양이에요. 예수처럼. 예? 막 틀림없이 야곱은 목소리가 여자 목소리도 비슷하고, 막 에서는 막 목소리도 구렁구렁하고 말이죠. 산에다 그런데 이게 아무리 형처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어떻게 그렇게 속히 잡았느냐? 예,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속히 만나게 해서 속히 잡았습니다. 그 아무래도 이상한데 가까이 와 만져보자. 내 아들 예수인지 한번 만져보자. 이게 덜 통나면 큰일 나잖아요. 아버지 막 손 대려고 그러면 얼른 만져보니까 털이 북실북실하게 막 염소털 이거다. 그 형 참 이상하네 그랬어요. 여기 27장 22절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나가니 이삭이 만짐에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했더라.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만져보기 에서로구나. 그리고 그냥 축복 다 해준 거예요. 그냥 그거 요리 그 별미 잡숫고 막 축복 다 해줘 버렸어요. 야곱에게. 자, 하나님은 그런데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 왜 눈이 어두웠습니까? 예, 하나님이 눈이 어두워졌어요. 우리 죄를 보시는 눈이 어두워졌어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감찰하실진데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안 보세요. 죄를 보시는 눈을 감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야곱은 완전히 염소, 염소의 죽은 염소 가죽을 쓰고 간 거예요. 우리는 순전히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공로만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야, 음성은 죄인인데 만져보이 예수로구나.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처럼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새빨간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봐주시는 거예요. 죄 하나도 없는 예수님, 예수님에게 주실 축복을 우리에게 다 내려주는 거다. 알겠습니까? 이게 도덕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지만은요, 그 도덕적인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고 받고자 하는 그 마음, 그걸 하나님이 귀중히 보시리라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야곱은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그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야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죄 많은 사람도 참으로 구원받기를 갈망하면은, 예수님 십자가 옆에 달려 죽은 강도도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구했어요. 주 예수여, 나라에 임하실 때 날 생각하소서. 오냐 나와 나군에 들어가리라.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죽음과 그 공로를 의지하고 나가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로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온전히 구원하신다 그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당당히 나가요. 에베소서 3장에 있는 대로.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어요. 그러나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바꿔서, 이게 하나님의 초월 통치입니다. 도덕적으로는 형들이 팔았지만은 그로 인해서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됐어요. 우리가 이 야곱과 어머니, 이건 도덕적으로 보면은 아버지를 속인 거지만은, 이 잘못된 것을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꿔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에서는 장자지만은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그걸 만유리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경륜이 여겼고, 그리고 또 자기가 사냥해서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서 자기가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축복받으러 갔어요. 그때 이미 늦어버렸어요. 그건 뭘 말하냐,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으려는 사람의 대표입니다. 야곱은 행한 거 없이 집에 있는 염소, 어머니의 사랑, 그 염소의 털을 의지하고 형의 옷을 입고 완전히 자기 것 아니에요. 완전히 꾸며가지고 그건 은혜예요. 은혜. 어머니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의 대표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을 여겼을 뿐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으려는 사람의 대표. 영영 잃어버렸습니다. 축복을. 그런데 예수를 믿지만은요, 이 에서처럼 그 천국에 대한 간절한 그 갈망하는 마음은 없고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 더 큰 사람들, 그러면서 또 천국은 또 가려고, 이 세상 것도 없고 천국도 가려고 걸치고 있는데, 그런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또 열심히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자기의 어떤 열심과 행위로 천국에 갈 줄 아는 사람, 에서와 같이 나중에 축복을 잃어버리고 영원히 잃어버리고, 그가 울면서 통곡하면서 구하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장자의 축복을 영원히 잃어버렸어요.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재밌죠? 참 재밌어요. 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요, 우리는 에서가 야곱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그 축복을 받은 사람.